네, 우리 아주 작은 아이들, 이제 말 막 하기 시작하고 이제 자기 의사 표현하기 쉬운 아이들에게 가장 난처한 질문이 뭐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아이들은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둘 다 좋아요. 엄마예요. 엄빠, 둘 다 좋아요. 그럼 보통 뭐라 그러냐면 애가 똑똑해서 이렇게 대답한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왜 그렇게 꼭 애가 엄마 아빠가 다 좋다고 얘기하는 게, 둘 다 좋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그렇죠? 엄마든 아빠든 결판을 보고 애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의견이 서로 팽팽히 맞서요. 그 의견이 상당히 민감한 의견이라서 어느 한쪽을 공개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선택에 따라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게 되고요, 또 어떤 쪽의 편을 드냐에 따라서 목사가 아주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질문 앞에 있으면 난처하겠죠? 안 난처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난처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가지고 와요, 안 가져와요? 서로 나뉘어서 가지고 와요, 안 가져와요? 몰라요? 나는 안 했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런 고민을 제게 안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만들지 마세요. 그런 고민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런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읽은 세금에 관한 거였어요. 13절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든 공경에 처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함정을 파고 논쟁을 걸어온 겁니다. 오늘 논쟁을 걸어왔던 부류가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고요, 또 한 부류는 헤롯 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 원래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여야 하는데요, 이익을 위해서는 뒤에서 몰래 이렇게 손잡고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종교적 자치권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써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로마의 통치 체제 안에서 이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중적인 태도를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헤롯 당은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과 정치 이해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주 잘 맞아떨어져서 로마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로마가 사람들 인구 조사를 해서 그 머릿수에 따라서 세금을 내리는 인두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헤롯 당은 당연히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측면도 있고 또 자신의 욕심도 버릴 수 없어서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는 반대예요.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애매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의견들, 애매한 의견을 가진 두 부류가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곳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죠. 처음에는 두 그룹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말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진짜 찬양이에요? 그럼요. 비아냥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비아냥입니다. 이런 비아냥은 뭐냐면, 예수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곧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난처해질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하게 될지를 이제 이렇게 청송했던 사람이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 얼마나 고소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걸 이미 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논쟁 속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이미 결과로는 뻔히 누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아냥거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결과를 내다보면서 던진 야심찬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4절 하반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말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빠져나오기 어려운 질문인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질문의 대답은 사람에 따라서는 완전히 양갈래로 나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혼자만을 보더라도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 예수님은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처음 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대부분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일을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수탈이에요. 수탈. 그냥 뺏어가는 거잖아요, 세금은. 이 인두세는 이 유대 땅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세금이 굉장히 비쌌는데 고스란히 가져다 어디에 갖다 주는 거예요? 로마에게 갖다 주는 거니까 이익은 없이, 그러니까 이것은 수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뭐처럼 보이냐면 우상 숭배처럼 느껴졌어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게 될 텐데, 수탈도 심하고 하나님 신앙을 가진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여겨졌으니 이 세금을 당연히 즐겁게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세리들이 손가락질을 받았잖아요. 그 이유도 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금을 강제로 뺏어다가, 강압적으로 뺏어다가 로마를 위해서 일했으니 그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제 예수께서 로마의 숫달과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맞았던 사람들이 느낄 배신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아마 폭동으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바로 예수를 책잡으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이런 마음을, 이런 갈등을 염두에 두고 묻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제 설명이? 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반대의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옳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로마가 제국을 넓혀가면서 그 충성도를 뭘로 봤냐면 세금을 얼마나 잘 내는가로 파악했어요. 그래서 총독도 그 역량에 따라서 세금을 잘 걷어오는 총독이 그 권위가 아주 달라지면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질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세금을 낸다고 하지 않고 바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바치는 행위가 황제의 권위에 순복하는 행위로 그렇게 여겨지고 의미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내지 마라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이것은 로마의 통치 행위에 대한 뭐예요? 반역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서로는 싫어하면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공공의 적으로 삼고 한편이 되어 파놓은 덫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도를, 그들의 의도를 분명히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셨던 것이 아니라 애들로 말씀을 건너가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책 잡으려는 목적으로 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답도 제대로 들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주 정말 이유 없이, 그분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미워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이럴 때 꼭 없는 것처럼. 근데 정말 누군가 미우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 맞는 말만 해도 맞는 말만 하는 게 꼬라지가 보기 싫어요. 그리고 정말 옳은 말만 해도 앞뒤에 한 자라도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냥 추임새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면 너 그런 태도로 나한테 얘기해도 돼? 라고 따지는 게 당연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대답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대답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결국은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이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순간에도 매일 몇 번이라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걸 보면 그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들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동전에 있는 형상 그리고 글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데나리온의 형상을 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이걸 자세히 봐야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번 보면요, 당시 데나리온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었고 무엇이 쓰여져 있었냐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 있는 것이 한쪽 면이에요. 이 한쪽 면에 얼굴이 나오죠. 이게 누구의 얼굴일까요? 가이사의 얼굴이에요. 황제의 얼굴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글씨가 써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삥 눌러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 건데요,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T 카이사르 DB AVG F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줄임말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것도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전체는 그 바로 밑에 줄인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DB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죠?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신성한 황제 아우구스트의 아들인, 이 밑에가 다 이름이에요. 티베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기에 보통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시대에 따라서 폰티프라는 단어나 팍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어요. 폰티프라는 거는 여러분 종교적으로, 여기는 지금 폰티프가 써 있는데 종교적 리더라는 뜻으로 뭘 의미하냐면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 있는 거는 지금 폰티프 막심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팍스라는 단어가 써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로마의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200년 동안 로마의 권위를 통칭하던 단어였어요. 그러니 이 동전은 당연히 황제를 신격화시키고 황제에게 복속되어 사는 민족들, 백성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매일 사용하는 동전을 통해서 잘 알게 하고 문화적으로 느끼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들어있는 도구, 상징적인 도구가 뭐였어요? 데나리온, 이 돈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이 동전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제 그 의미를 조금만 더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걸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예수께서 그 상황을 피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책 잡히시지 않으시려고 회피하는 대답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왔습니다. 아주 난처하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벗어나야 하겠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지혜를 짜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왔냐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근데 여러분, 이게 자꾸 오해가 되면서 어떻게까지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또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세상에 복무하는 것이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구실로 삼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교회가
히틀러이 나치에게 복무할 때 자신들은 합리화했잖아요. 이거 나치에게 복무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들이 선택했던 말씀, 이유로 삼았던 말씀, 근거로 삼았던 말씀이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였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하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 어떻든 그 권력을 유지하고 거기에 복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예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면 얄팍한 꾀를 내어서 그저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 뭘 아셨다 그래요? 외식함을 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면을 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면을 쓴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면을 쓰고 온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면은 그들이 단지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 덫을 놓고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그 정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참혹한 죄성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죄성 속에서 악한 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본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신다는 뜻도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볼게요. 그들에게 황제의 데나리온은 여러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였어요. 헤롯 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겉으로는 유대 백성들이 싫어하는 데나리온을 반대하는 것 같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뒤편으로 가면 유대 백성들은 정말 살기 위해서 그걸 써야 됐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됐던 그 동전을 자신들의 부와 이익을 채우는데 그렇게 사용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이 두 부류가 의견이 달랐지만 뒤에서는 욕망 때문에 손을 잡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황제의 데나리온은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과 부를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버릴 수 없는, 채워야 하는 도구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들이 가면을 쓰고 예수님의 앞을 막아서는 그 추악함이 무엇인지 주님은 그대로 보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사용했던 단어와 예수님이 사용했던 단어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다, 의무적으로 바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뭘 나타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주다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단순히 주다는 뜻을 넘어서서요, 빚을 갚거나 어떤 것을 돌려주는 것이라는 의미의 뜻으로 그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그 동전으로 얻는 이익은 어떻게 해서 얻은 이익이냐면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의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일에서 본 이익이었다는 뜻이에요. 그 돈을 사용하는 동안 너희들은 죄악에 대한 가책도 없었고 욕심을 채우는 데 바빴을 테니 너희는 그 돈으로 가이사에게 빚을 진 거다. 그러니 그 악한 가이사의 돈 너희들이 가지고 그 즐기고 그 놀고 하는 그것 그냥 가이사에게 던져줘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뜻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피해 가시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와 만몬에 빠진 그들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심으로 당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이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분명한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두 문장을 비교해서 읽으면 더 정확해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문장 사이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이 헬라어에는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고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상을 섬기면서 번 돈으로 그 가이사에게 빚을 지고 가이사로 하여금 자신들의 칭송하면서 거기에 빌붙어 살면서 얻은 것이니
가이사로 하여금 자신의 우상을 가지게 해라, 이런 뜻이라면요, 반대로 똑같은 의미를 이 뒤에 말씀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등절에서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 이룬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느냐라고 완전히 비교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익을 보고 있는지,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가이사를 숭배하고 가이사에게 빌부터 살았으면 계속 그 달콤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한 그 이득 너희들 맛보면서 살아라. 그게 너희들 모습이다. 가이사가 갖고 싶어 하는 거야, 너희들 모습은.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지 않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선언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에서 가이사에게 주라는 건요, 그렇게 황제의 권력을, 그 힘을, 세상의 권력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가이사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황제를 숭배하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익숙하고 괜찮은 사람들에게 건네는 책망이었고, 그 책망 속에서 자신들을 보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세상의 권력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적 권력도 인정하라고 대답을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시는 대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세상 권력과 하나님으로 권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이 땅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선언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주권자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사용하는 동전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나는 이 동전을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디에 드리고 있는지 진짜 한번 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이 가진 온갖 부패의 중심에 있었던 시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던 그 시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부패 속에서 살던 시기였어요. 교회가 이 중세 유럽을 전체 덮었을 때, 그때도 교회가 많아서 좋은 줄 알았더니 그곳이 교회가 세상이 가진 온갖 부패의 중심을 살던 때였어요. 또 이런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교회가 국가의 정치적 신여가 되어서 세상의 권력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빌부터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신여 역할을 하는 거죠, 정권에.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나치 시대가 99%의 교회와 목사들이 나치 히틀러에게 복종하며 살았던 시대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둘 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은 은혜의 빚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구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빚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의 빚에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게 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동전이 그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얻고 이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인 양, 이것에는 온 마음을 쏟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인색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악착같이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창조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힘이 되시고 실제 삶의 길이 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시도록 나를 내려놓을 줄 알고 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나의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의 삶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도록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전히 세상과 종교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야 할 곳과 예배하는 이 주일은 구분되어져 있어서 세상 속에서 누릴 것 다 누리다 주일에 와서는 그저 한번 예배하는 것,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엉성하게 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 참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여기 3년 동안 계시는 동안 우리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에서 시작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인 줄 알아야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데, 예배가 그렇지 못했더니 세상의 권력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높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예배 없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예배해야 합니다. 물질 대신 사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거였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깨기는 어렵습니다.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물질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비교할 수조차 없어서 물질은 천국에 쌓아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버려라,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우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자연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망가뜨리는 이 자연이 그저 나 하나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무딘 생각이 이제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로 치닫고 있고, 이제는 통제 불가능한 이상기후의 습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의 자리가 이 가이사의 욕망을 쫓아가고, 그러니 거기에 빚을 져 있고, 그러니 그 욕망에 따라서 우리의 것을 거기다 드리는 것을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 가이사의 욕망을 섬기는 자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은혜에 빚지고 복음에 빚지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신자들인, 그 영혼들인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절절하게, 정말 절절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